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면서 박해와 배교라는 그 이중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1세기 말의 신생 기독교 공동체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 역설하였습니다. 이를 뒤이어서 12장에서 그런 우리 선진들의 믿음이 그랬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이제 1절, 2절, 3절에서 경주와 비교를 하였고, 피 흘리도록 싸우는 싸움과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주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해 줬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징계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하시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떨쳐 일어나라, 그런 본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12장 하반부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배도에 대한 경고 중 5번째입니다. 앞에 4번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14절, 오늘 우리가 보는 14절부터 17절까지 볼 텐데, 여기서는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뭐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뭔가, 2가지, 화평과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and to be holy. 이렇게 했고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자신을 지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없이는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것이 없이는 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것 없이는, 2가지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NIV 성경은 우리 보면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without holiness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룩함이 없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공동 번역 있죠.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 공동으로 번역한 그 번역에서는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 새 번역에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 하나만을 이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개정개혁이나 개혁 한글처럼 앞문장 전체를 받았습니다. 곧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 이 2가지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아무도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바로 이제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거룩과 화평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속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불화하였습니다. 원죄, 타락,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런 얘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맞서 싸워야 할 대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단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지금 주님 앞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 나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하고 같이 화목이 돼야 되는데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고 우리가 완전한 그런 존재는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도 이게 구별된다 그런 말인데, 차별성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 같이 몸담고 같이 삽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 정말 귀하게 여기고 결단하는 그런 행동은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그것이 지금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떠나서 따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 같이 살아야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 속에 몸담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는 말은 믿는 사람은 이것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 음행, 망령된 일. 이 세 가지입니다.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돌아보라 이렇게 두려워하라 그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말도록 하라. See to it that no one falls short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그레이스에 이르지 못하는 fall short 거기 미달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스로 돌아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세 가지로 말했는데 하나는 선뿌리, 그 다음은 음행, 셋째는 망령됨입니다. 먼저 선뿌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뿌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여기서는 분명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 최근에 이제 기독교에서 심리학적인 그런 도구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이 선뿌리라는 말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엮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격이 왜곡된 것, 성품의 여러 가지 좀 어그러진 것, 그 다음에 어른이 되었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어떤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인 상태, 어그러진 상태, 그거를 선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정서적인 어떤 어그러짐, 문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선 여기서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였습니다. 곧 지금 히브리서 지금 12장 14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도 물론 교회에 하는 얘기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교회에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교회 안에 여러분들 다 서로 나뉘지 말고 화평하십시오. 그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너 혼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성격이나 심리를 다루는 말씀이 아닙니다. 15절 하반절이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선뿌리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혼자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 나쁜 영향을 파급시키는 그런 어떤 나쁜 것, 그거를 선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 흔히 제가 흔히 들어왔던 선뿌리라는 거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설교 많이 듣죠. 이분이 아주 복음주의적이고 아주 말씀에 은혜가 많이 됩니다. 존 파이프가 이 부분을 해설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참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뿌리라는 말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사이를 거기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소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 그랬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 이 부분을 이 NIV 성경을 보면 No root among you that produces such bitter poison. 쓴 독을 생산해내는 그런 뿌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쓴 뿌리는 뿌리 자체가 쓰다 이 말이 아니고 뿌리 자체가 뭐 고약하다, 뿌리가 많이 나가지고 뭐 땅을 오염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뿌리가 자라서 맺는 어떤 이파리와 열매, 이파리를 그 나물로 이렇게 따먹으면 독초가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열매를 그냥 따먹으면 그 열매가 예쁘고 먹음직스러워서 따먹으면 독이 있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독이 있는 과일 이런 거. 그래서 썬뿌리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나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뿌리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치명적인 썬 열매가 나오도록 하는 뿌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지금 앞에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썬뿌리들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썬뿌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썬뿌리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 듣고도 자기는 복을 잃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복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비록 젖은 것과 마른 것으로 멸망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썬뿌리는 영원한 평안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안전하지 않은데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니까. 난 예배 드리고 교회 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어그러지고 완악하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서로 이렇게 막 퍼뜨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해서 과거의 영적 체험 때문에 혹은 지금 그리스도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4번의 경고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도 예수 믿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그런 말입니다. 문맥에 비춰서 보면 이 썬뿌리는 믿음의 싸움과 거룩함을 위해 깨어 경계하는 그런 삶, 그것 없이도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문맥이 뭡니까? 싸우라는 거죠. 믿음의 그 경주를 끝까지 해가라.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구원을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기독교가 급격히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창피스러워
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많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동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에서 그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비슷하게 오염되어 있는 이 오염된 썬뿌리의 그 내용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또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두 번째 음행. 음행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이거나 마음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과 위험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런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년에 있었던 그 전모 이름도 제가 부르기 싫습니다만 그의 추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청소년 청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지혜롭고 용기 있게 잘 회피하고 거부하고 또 제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일이 적절하게 통제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또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 과정까지 거의 뭐 한 달 이상 또 혼자 끙끙 앓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얼른 눈치채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따위의 문제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탄 없이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즉시 알려서 저도 잘못할 수도 있고 누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다 서로 알려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이게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하는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또한 또 경찰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우리 자신도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서로 살펴보고 서로 돌보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망령된 일입니다. 망령된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일을 버리라고 하면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에서의 행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선 배가 고파 동생에게 밥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형의 장자 명분을 팔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지금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행동을 망령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이 망령된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것이 가장 큰 망령된 일입니다.
에서가 17절에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해도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망령된 자란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미루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음행이나 세상 욕심이나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알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의 욕심에 매여 있는 것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는 이 에서의 그 경솔함, 그 망령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견하면 되겠습니다. 음행이나 망령된 일이나 히브리스 기자에게는 개인에게 국한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함께 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취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믿는 자가 반드시 취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하며 또한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다르도록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버려야 될 것 세 가지죠. 버려야 될 것 뭡니까? 쓴뿌리와 음행과 망령된 것. 쓴뿌리는 이 그릇된 믿음입니다. 그릇된 믿음.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또한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어떤 것,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이렇게 잘 펼쳐져 나가는 그것을 따르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다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 일어난 교리를 보고 그 교리를 잘 지키고,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안다는 것은 지식은 기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BTS라는 그 사람 안다고 해서 BTS하고 아는 게 아니죠. 바로 친밀한 친분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알게 되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 뜻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가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최근에 제가 웨슬리 전기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웨슬리가 감리교 부흥을 할 그 시대를 보니까 그 18세기 영국 사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웨슬리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숱하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직 복음 전하다가 돌 맞지는 않았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웨슬리가 맞닥뜨렸던 가장 큰 장벽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주의였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 그 당시 국교회의 가르침.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하고 난 후에
이 루트란과 장로교에도 율법주의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한 200년 지났는데 그러면서 교리가 체계화되면서 교리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게 교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신앙이라는 참된 신앙이라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라는 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의 중심입니다. 원래 애초에 존 웨슬리는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거는 규칙쟁이다 또는 방법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매우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엄격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일 때 나중에 교수일 때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제 학생 들어와서 신성구락부라고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홀리 클럽에 형도 같이 이제 가담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시간을 아주 거의 분단위로 쪼개서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조롱을 하는 말로 메소디스트라고 붙였습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집사예요. 디아콘이 목사예요. 그 디아콘이 되고 그 다음에 펠로우 프로페서가 돼가지고 링컨 칼리지에서 펠로우 프로페서 교수인데 완전 정교수가 아니고 한 부교수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있으면서 또 더 많이 열정이 생겨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갑니다. 조지아주로 선교사 가가지고 인디안들은 완전히 그냥 흰색 도화지처럼 그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속속 빨아들이고 다 회개할 거로 생각하고 이제 인디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지아 가서 인디안들에게 한 명도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한 명도 결신자를 얻지 못합니다. 그냥 인디안 거기 가면 이제 이민한 사람들 그 조지아주에 이민한 그 사람들 영국에서 이민해 간 사람들 그들을 위한 지역 교회 목사로서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제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가는 길에도 배를 타고 갔고 오는 길에도 배를 탔는데 배를 타면서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막 풍랑 속에서 찬양을 하며 얼굴이 환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 나누는 중에 자기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데 모라비안들은 안 두려워하거든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두려워하냐는데. 그런데 자기는 두렵단 말이죠. 그러면서 선교사 생활도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완전 바닥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영국에 돌아와서 아주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설교도 못하겠다. 그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38년이죠.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존 웨슬리, 우리는 감리교에서 감리교의 신앙은 존 웨슬리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존 웨슬리가 바로 회심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5월 24일.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 올드스 게이트 그 자리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루트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서문을 읽는 동안 평소에 늘 알던 이야기예요. 뻔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그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 성령님이 타치를 하셔서 큰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존 웨슬리의 모든 사역이 달라집니다. 존 웨슬리가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하는 기도에 모인 사람들이 막 입신을 하고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성공회에서 금지하는 건데 광산촌에 나가서 야외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광산촌 광부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배움 없고 일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입신 현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고침받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존 웨슬리도 놀라요.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그게 한두 번이야. 계속 일어나는, 계속. 그런 존 웨슬리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존 웨슬리가 그렇게 회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일해 주셔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달할 수 없었던 그 경지를 성령님이 타치해 주시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은사들, 그런 것들도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 막 그 단계에서 영국이 다른 데서는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도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이제 독립전쟁,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혁명인데 영국에서는 그런 식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는 것이 바로 감리교 이 운동 덕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8세기 영국 사회를 부패와 타락 속에서 건져낸 것이 감리교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일치된 의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성령님이 일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으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누군가 그렇게 많이 떠드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연상되지 않습니까? 김성수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좋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잘못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정숙주의라고 그래요. 정숙주의. 메소디스트, 존 웨슬리 메소디스트 안에도 정숙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거다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깨졌습니다.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정숙주의와 감리교가 이제 갈라지는데, 웨슬리가 그 정숙주의에 빠지지 그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정숙주의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침체에 빠져 있었을 때 설교도 못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었을 때 그 모라비아인데 나이는 10살 아래지만 서성처럼 존 웨슬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벨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벨러가 말하기를, 존 웨슬리가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난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정신이 멀쩡해요. 근데 확실한 건 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설교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벨러가 하는 말이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설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웨슬리는 사실상 영향력 있는 그런 설교가였거든요. 자기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그랬는데 설교를 함으로써 그 확신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자기가 이제 확신이 없어서 힘들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벨러의 충고를 받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로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에 열심히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존 웨슬리의 입장이 된 거예요. 정숙주의하고 다르죠. 정숙주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근데 존 웨슬리는 내 안에 아무리 확신이 없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열심히 그거를 붙들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숙주의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데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그래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주를 바라보자.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멸시하는 가운데서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불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느꼈지만 믿음은 내 마음의 평안이 목적이구나. 내 마음 평안이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명제에 분명히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의 행위, 율법이 정해진 그 행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그 바울의 이야기와 이 야고보서에서 말한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냐, 진짜 믿는 믿음이냐. 진짜 믿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담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본 그 믿음의 선진들 여러 사람 나온 중에 그 믿음이 실천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모두 다가 믿음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로 고백하는 말이나 또는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말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거를 듣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 예루살렘과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너희를 치겠다. 그러니 너희는 즉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 악한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로 입으로 말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내 길로 갈 거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내 마음대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는 맨날 이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왔다 그러고 인도에서 향유를 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시바는 홍해 끝에 있는 예멘, 지금의 예멘 그쪽에 그리고 인도 그 먼 데서 향유와 향품을 수입을 해서 그 비싼 향유와 향품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마음 없이 드리겠어요? 분명히 마음이 있어요. 그죠? 자기들 나름으로는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대대로 내가 지켜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솔로몬의 자손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징계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나 그렇게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낸과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랬습니다. 두 가지 너희들이 두 가지 잘못을 저낸다. 하나는 나를 버린 것과 구원의 아버지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다. 나름대로 너희들이 살 길을 만든다고 해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물을 가둘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버렸다라고 하셨어요. 나를 버렸다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실제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그들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 구원 받아놨어. 단원 당상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은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엄중함 앞에 저도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나가면서 우리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랑과 화평감과 거룩함을 따르십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서로 살피며 음행과 망령됨을 서로 살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보고도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